안녕하세요. 마랑가뚜 방송 규미랑 놀자의 규미입니다. 요즘 모두 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하고 아프다고 하고 해도 그 속에서 또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저희 크리스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이제 사실 실망적인 거는 다 종식이 됐는지 알고 있었는데 어딘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또 이렇게 오니까 그 파급 효과는 너무도 큰 것 같죠. 오늘 규미랑 놀자. 지난주까지는 또 마스크를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한지 마스크. 한지가 저희 나라에 있는 한지가 향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오염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그 한지를 수출해가지고 제 한지 마스크 영상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거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어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과 놀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제일 많이 보는 방송들이 있죠. 유튜브도 많이 볼 것이고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이것저것 찾아보고 취미 활동도 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려서 10대, 20대 때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은 야 너네 세상적인 그 노래 듣지 마. 그리고 세상적인 드라마 보지 마. 뭐 이런 분들 계셨어요. 그럴 때마다 고민을 했죠. 정말 듣고 싶은데 듣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나? 드라마 세상적인 거라 보지 말라고 하시는데 보지 않는 게 맞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저희가 드라마를 막 보고 있으면 드라마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가요에 막 심취해서 막 듣고 다니면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뭐냐면 어디서 이 그룹이 나오게 됐고 어느 소속사에서 만들어졌고 그 그룹의 이름은 뭐였고 만들어진 배경은 뭐고 가사는 이런 내용이지 않니? 그 가사에 내용은 이런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 거야.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 아닌 걸 듣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좀 없어지고 사실은 빠지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저희가 뭐 술도 먹을 수도 있지만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몸을 휘청한다든가 와인 이런 정도 건강에 좋아서 먹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것 때문에 막 정신을 잃거나 실수를 한다거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드라마를 보지만 드라마에 빠지지 않는 이런 해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라서 제가 좀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라마에 대한 제 해석,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정말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 눈으로 한번 드라마를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저희가 드라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드라마 제목은 두두두두두두 무엇일까요? 요새 제일 많이 보는 드라마. 많은 분들이 이 시간만 되면 모든 걸 다 멈추고 하던 약속도 다 취소하고 와서 그 텔레비 앞에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부부의 세계입니다. 네, 많이 보셨죠? 부부의 세계. 제목부터도 굉장히 독특했어요. 처음에 나와 있던 그 부부의 세계 로고부터도 엄청 독특하고 부부의 세계 그 글씨 밑에 막 사람이 뛰어간다든가 집이 보인다든가 막 이랬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화면이 지나간다든가. 그때부터 독특한 부부의 세계. 왜 부부의 세계라고 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세계와 같은 게 부부 아닐까? 가정이 아닐까? 저도
이 제목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살았던 그 상황, 방식, 생각했던 거, 상처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부부가 만났어요. 부부로 만났어요. 만나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금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여자들은 시금치도 먹기 싫다고 할 정도로 시댁의 문제, 또 요새는 장모 때문에 또 이혼을 한대요. 그런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세계처럼 정세에 흔들리고 코로나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 부부의 세계라는 게, 가정이라는 건 정말 세계만큼이나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제목이 너무 옳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선우 씨가 주인공이죠. 김희애 씨가 이 역할을 맡았는데요. 나오는 그 등장인물의 지선우 씨는 강릉 출신이고, 교사인 아버지, 간호사인 어머니 밑에서 유복하게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7살에 엄마 아빠를 잃은 고아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남들이 가엾게 여기는 거, 이런 편견, 이런 거를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이 되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또 남편에 대해서 이태호라는 분이 있죠. 이태호 씨는 영화 감독입니다. 조감독을 계속하고 있다가 8년째 되던 날 장편 영화를 제작해요. 그런데 망해먹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덕으로 영화 감독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아들인 이준영, 평범한 아이고 엄마 아빠 사이에서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란 아이입니다. 묻어난 아이인데, 이 아이의 특징은 아버지가 생활력이 없기 때문에 엄마의 생활력으로 자라서 엄마보다는 아빠가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하고 더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내연녀 이다경 씨라는 분은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여병규라는 아버지, 그 지역의 유지예요. 정치인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고 두루두루 인맥이 좋은 그런 유지이고요. 그 다음에 미스코리아인 엄마와 함께 나무러울 것 없는 가정에서 자라게 되죠. 자기가 무용도 했지만 그 무용은 엄마의 소원을 대신 이루어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렇지만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고, 미모까지도 너무 완벽하잖아요. 키도 크고 뭐 너무 예쁘고 젊고 여다경 씨였습니다. 그 다음에 옆집에 고혜림이라는 지선우 후배와 또 손재혁이라는 고혜림 씨 남편이 나오게 됩니다. 고혜림 씨는 아들 그 준영이를, 지선우 씨의 아들을 굉장히 예뻐하는 사람으로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설명숙이라는 분은 또 의사 선생님이고, 지선우 뭐 친구, 그다음에 또 지선우를 좋아하는 또 남자분도 나오고, 이런 정도의 그 등장인물들이 엮여서 이 드라마를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 드라마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꼽고 싶은 그런 명대사가 있어요. 대사가 뭐냐면 이 부부의 세계를 말해주는 그런 대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연습을 많이 못해가지고 읽어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혜림 씨의 남편, 지선우 후배의 남편 재혁 씨한테 하는 말이죠. 그 말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자라고 바람 피울 줄 몰라서 안 피우는 게 아니야. 다만 부부로서 신의를 지키며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제하는 거지.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14회에서 나온 거예요. 여다경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네 맘 이해해.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 아니? 그런 절박한 간절함 아무 의미 없다는 거.
결혼은 부부는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뒤집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해. 이런 장면들이 대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1회가 들어갈 텐데요. 1회, 2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단락별로 그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부부의 세계가 나오고 1회가 나올 때 지선우라는 분이 아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결혼 사진을 다시 찍는 리마이딩 웨딩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거실로 옵니다. 집도 으리으리한데 제일 잘 보이는 거실에 걸어두게 됩니다. 보면서 걸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완벽했다 얘기했습니다. 지선우 씨 말대로 너무 그 생활은 완벽했습니다. 사랑해주는 남편, 잘 자라주는 아들, 나무러울 것 없는 본인의 이력, 그죠? 가정의학과 전문이고 남편의 고향에서 가정사랑이라는 병원의 부원장으로 하고 있는 자기. 너무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가정과 교회는 정말 이렇게 완벽했겠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힘이 좋았더라. 정말 힘이 좋았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처럼 남편 이태호라는 분이 젊은 분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얘기하는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여다경이라는 분, 필라테스 강사이며 미모와 재력도 남부럽지 않고 모든 능력이 뒤지지 않은 그 여자분이 진짜 무엇 때문에 그쵸? 이런 영화 감독하고 사랑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남자는 무슨 복이야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그쵸? 그랬는데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한 가정이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가정도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바람 피우는 걸 본인의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많은 산들에게 화살이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인간관계도 무너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외도가 다른 이름으로는 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잠깐의 그 쾌락과 유혹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잃어가는지 이 드라마가 꼭 집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온전한 가정을 떠난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인간들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이태호의 그 원가정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선우의 어린 시절 모습이 나와 있죠. 엄마 아빠랑 화목하게 지냈던 그때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면서 엄마 아빠의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꺼번에 돌아가신 것 자체도 너무 큰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외도로 엄마가 굉장히 괴로워했고 그것이 교통사고로 이어졌다는 축축적인 말들을 듣게 되죠. 남들을 통해서. 17살부터 혼자 자랄 수밖에 없고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지선우라는 사람. 그 삶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쵸? 위험하고 여자로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엄마 아빠가 그리웠을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학과 의사라는 직함을 얻게 되죠. 좋은 직업을 얻게 됩니다. 이 가정에서 생활비를 줄 수 없는 남편이 나옵니다. 영화 감독하면서 말아먹었기 때문에 줄 수 없는 남편. 그래도 그 남편이 주는 사랑이 너무 좋았어요. 외로움을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서 외로웠던 그 외로움을 다 보상받을 만큼 너무 따뜻하고 좋고 행복했습니다. 무던하고 뛰어나진 않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귀여운 그 아들. 모든 행복이 이 아들을 통해서 오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
무너져버린 인생을 통해서 본인이 너무 사랑한 그 아들까지도 여다경 집에 주게 되죠. 그러면서 엄마 아빠 없었던 혼자 자랐던 그 삶을 다시금 답습하면서 다시금 또 혼자 남은 삶을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14회 저희가 본 게 14회까지 봤거든요. 어쩌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 서 있는 본인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죠. 엄마 아빠처럼 불행해지지 않을 거라는 삶. 혼자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삶.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항해자가 돼서 모든 파도를 다 넘어서 행복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파도가 이끌리는 대로 내가 살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은 참 무능한 존재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나는 크면 잔소리하지 않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너무 많이 맞고 자랐어. 아버지가 폭군이어가지고 맨날 맞았는데 나는 절대로 커서는 아이들을 때리지 않는 부모가 될 거야. 우리 아버지는 평생 바람을 폈어. 그런 남편하고 사는 우리 엄마 너무 지긋지긋해서 나는 그런 사람 안 만날 거야. 공부하지 못한 엄마 아빠 너무 무식해서 싫었어. 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유능한 사람이 될 거라고. 명예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문제야. 그러면서 그 인생의 큰 파도를 본인이 헤쳐나온 듯이 그렇게 살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정말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될까요? 여기서 이 주인공은 자기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자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 자기를 발견을 하죠. 지선우라는 사람이 인생에서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엄마 아빠를 보내는 삶, 남편을 잃은 삶, 너무도 견딜 수 없는 삶이었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최후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삶은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아마도 아들이 나랑 똑같이 사는 삶은 너무 싫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들만은 그렇게 살고 싶게 놔두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처럼 외롭게, 본인처럼 아프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본인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자기를 보면서 그 무능함에, 그 초라함에 치를 떨게 되죠. 그러면서 그 파도에 자기의 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정말 외롭고 슬프고 본인이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정신적인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오게 되죠. 제일 중요한 문제는 후대 문제가 옵니다. 아이가 방황을 하게 되고 정신과의 치료를 받을 만큼 아프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볼 때 제가 처음에 대사를 읽어드린 것처럼 여자라서 바람을 피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저희 나라는 유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놓고 낳는 관계가 아니라 수평의 관계이죠. 저희가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있지만 달란트의 문제죠. 그분들이 하는 일의 문제죠. 높아서 낮아서가 아니에요. 여자가 연약하기 때문에 남자의 지배를 받고 여자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관념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요즘 젊은 여자 아이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말들이 있죠. 한남, 한국 남자, 한심한 남자, 이런 말이겠죠. 그게 뭐냐면 힘세다고, 그것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에서는 정말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고
남편이 힘이 세기 때문에 여자를 도와줄 수 있고 이런 수평의 관계가 올바른 성경적인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자와 남자가 표현법이 다르고 표현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지만 서로 조율해 가면서 아름답게 사는 것이 그게 정말 성경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람들은 잠시의 바람이었고 쾌락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들한테는 너무 큰 상처로 자리 잡아서 그게 또 다른 상처를 낳고 지금 보면 3대가 엉켜 있잖아요. 지선우 씨의 엄마 아빠, 그다음에 지선우 씨, 그다음에 아들까지 이어져 있는 걸 봅니다. 아, 나는 예수를 믿어서 천대까지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분들 계시죠. 예수를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의 후대를 책임져 주시죠. 근데 믿지 않은 분들 엄마 아빠랑 똑같은 삶을 살게 되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2회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2회는 복수일 거라고 사람들은 대충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선우 씨가 마지막 이태호한테 하는 복수겠죠. 근데 이 복수가 정말로 본인의 자신을 깎아먹는 그런 복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드라마를 보면 많은 분들이 나 너무 이거 드라마가 좀 어둡고 침침해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우리가 가지 못한 길은 드라마가 가잖아요. 결론은 저희가 안 봐도 뻔한 결론이죠.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돌이켜보면 처음에 가서 드라마가 처음에 1회로 들어가서 그렇게 된다면 드라마가 진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처음에 유혹을 이기고 나왔으면 김미애 씨랑 지선우 씨랑 이태호 씨랑 아이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것이 정말 이 드라마를 보면서 행복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주신 가정 몸부림치면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거 드라마를 통해서 더욱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승화시키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랑가뚜 방송 규미와 함께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또한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규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코로나도 이겨내시고 건강 유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